나는 1936년도 생인데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때 56세셨어요. 그래 늙음하게 나를 낳으셨지.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고 그 밑으로 형이 두 분 계셨는데 큰형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인쇄소에 경향신문사에 다녔는데 아마 그때 공기가 나빠서 그런지 일찍 폐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형님도 같이 사수를 하셨는데 일찍 가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늙음하게 계셨는데 혼자 사실은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생계 때문에 장사하러 다니셔야 됐었고. 그런데 작은 누님은 당시 일본에서 사셨고, 그래서 큰 형도 처음에는 일본에서 같이 누나하고 사셨기 때문에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작은 형은 군에 가고 그래서 아버지 혼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해드리면서 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조금 힘들었지만 힘들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공경해야 된다 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연세 많으신 아버지하고 사느라고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누나들은 90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누나들은 끝까지 나와 같이 사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어머니 생각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살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새 정말 여행가로서 살고 있습니다. 끼아라가 말해도 산토비아지오 거룩한 여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여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여행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덕을 닦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여행해야 돼서 여행 중에 내가 닦아야 될 준비를 덕을 닦는 거, 하루하루 하나님 곁에서 사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여행을 얼마큼 잘 마칠 수 있는가, 그것이 요새 하루하루 생활이고, 그 중에도 요새는 제일 나하고 같이 사는 여행 동반자는 성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체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는데, 또 성체에 대한 조배도 요즘 옛날보다 조금 자주 해요. 또 가깝게 친하게 성체 예수님하고 사는데, 왜냐하면 성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자랐고, 성체 예수님하고 되게 근친히 살았기에,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체 예수님은 나를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성서를 잊어먹었을 때도, 성서 좀 헤매고 있을 때도 나도 모르는 옛날에 모르지만은 9일 기도라고 혼자 하면서 성당에 많이 있었는데, 성당 안에 가서 그때만 그것이 성체 예수님께서 말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고 길을 안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는 나이 늙어서 성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여행 준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체 예수님의 말로 저의 안내자고 제 목표고, 또 제가 그분께 달아가야 될 하루하루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얼마큼 나도 이 늙어간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라는 국민학교잖아요. 지금 성당학교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본당 신부님이셨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에 수녀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녀님들과 같이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어려서도. 근데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2년 전만 해도 나를 데리고 서울 큰형님 댁에 가게 되면 꼭 성당을 자주 가셨어요. 나를 데리고 아침 일찍 용산 성당이었었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용산 성당이었었는데 아침 미사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서 어느 날은 그 밑으로 나를 데리고 내려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용산 소순학교였어요. 용산 소순학교인데, 거기 가서 주일날은 그 성당에서 미사 참례도 하고 그랬는데, 미사 끝나고 나오면 그 운동장에 수산 입은 지금 바로 신학생들이죠. 그때 고학년 신학생들이 그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걸 보고서 나도 모르게 그걸 끌려 들어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농구도 꿈도 만지고 농구도 같이 하고 뛰었어요. 막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처음 접했던 모양이
그때 이제 사제 생활이 그때 딱 됐는지 몰라요. 사제에 대한 소망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학교 때 수녀들과 같이 지내면서 많은 수녀들 사랑을 받고, 신부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아버지께서 나를 신학교 들게 하시려고 신학교에 안내하셨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신학교 들어갔다고는 생각이 들고, 차츰차츰 6.25를 거치면서도 피난 생활하면서도 신분지 모르고 하여튼 공부해야 되겠다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6.25가 끝나고 수복해서 대신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공부를 해서 신부 될 날이 해가 가까운 것도 있을 때, 그때 이제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부가 돼야 되나, 다른 게 아니고, 신부가 자신이 없었어요. 신부가 된다 소리를 깨닫고 나서는, 가르친다는 것은 난 도대체, 나는 그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제품을 가까웠을 때는, 이제 신부가 아게 됐다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서, 그런데, 유학을 특공을 받고, 유학 가기 위해서 군에 먼저 피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군대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신학교 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찾아하면서 군에 생활을 했는데, 학장 신부님을 통해서 노주기 의원님이 유학 가라는 통보를 받고, 잘 됐다, 혼자 생각 속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신학교 나가겠다, 이런 결심으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신학교 신부 생활이 나한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군 마치고 유학 가서는 우리 사람들은 속인 거죠. 유학 가겠냐고 해서 유학하겠다고 하고 대답은 유학 가서는 신학교 나오려고. 그래서 가서 사실은 처음에 가자마자 몰랐지만은 조금 입이 트면서 신학교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뭐냐면 다른 것이 없었어요. 가르치는 신부보다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 좋겠다 해서 수도원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수도원에 가서. 그런데 마치 신학교 밑에 예수의 본부가 있었어요. 예수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수도의 본부가 있어서 거기 이제 거기 담당 신부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담당 신부님인데 그 사람의 친절하게 되어서 이제 결국 이제 신학교 나와서 수도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봤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한국하고 달라서 그 결정을 이제 신학교의 담당 영적 신부님이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적 신부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리시더라고. 당신은 신부될 자격이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신학교 쫓아내시더라고요. 너 신부가 될 자격도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꼼짝 못하고 알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교구장 노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편지로다가. 그랬더니 노주교님도 하여튼 영적 신부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니까 꼼짝 못하게 되는데 노주교님이 그러면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돌아갈 준비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은 신학교에 가서 다시 후배들하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봤거든요.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는 그 돌아가서 주교님이 이제 허락하신 데까지 살 거라고 귀국을 결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귀국하기 전에 비행기도 이제 비행기표도 준비했겠다 그래서 그 강의도 안 나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하루 종일. 성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옛날식으로 성체 조명이 뭔지 모르면서도 성체 조명 한답시고 성당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어느 상급생이 하나 봤어요. 저 사람이 강의도 안 나고 성당에만 처박혀 있는 걸 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묻더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주교님을 대리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해서 신학교 나가서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뭐 아무도 안 그런가 보다 하고 비행기표까지 끊었는데 그래서 난 본당 신부님한테도 그러고 집에도 표지를 다 냈어요. 이제 돌아간다고. 그런데 하루는 그 아는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 가만히 보니까 신부 안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어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으로 귀국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 왔으니 신부가 안 돼도 다른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꼭 신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전 신부 될 겁니다. 다른 거 생각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무슨 다른 거 공부하고
세상에서 뭘 공부하고 가라길 바라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생각 못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귀국하라고 그러시니까 귀국하겠습니다. 귀국 결심을 하고 있는데 며칠 있더니 그 신부님이 또 한 번 와서 주세요. 그래서 야 주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가 원하면 그러면 이왕 신부가 될 거면 한국 돌아오면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너 여기서 신부는 안 되더라도 신학 공부는 마치고 가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주시더라고. 아 그거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신부는 뭐 안 주더라도 신학 공부는 다 마치고 귀국할 때 그건 저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 공부만 하고 신부는 안 받기로 그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행기 불러서 물리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학을 나갔는데 영적 스님이 나를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서 들어갔더니 왜 가라는데 안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이 그랬더니 여기 있으라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넌 가야 돼. 사지 성서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강경했어요. 그 영적 스님이. 그래서 하수씨 그때 학장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모두 다 이렇게 영적 스님이 이걸 말리시더라고. 못 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때 학장스님이 지혜롭게 답을 주시더라고. 영적 신부를 가르라고. 영적 신부를 바꾸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영적 신부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신부하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계속해서 아무 일 없이 신학 코스로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먼저 영적 신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나가는데 안 나가 그랬더니, 하도 괴로워서 다시 또 학장신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학장신부님 포교성성 장관 아가자지안 추기경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 일을 못하게 영적 신부님 나하고 상관하지 못하게 그분이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한테 떨어져 나가서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새롭게 제 갈 길을 코스를 잡아서 신부들을 그 코스를 제 길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학장 신부님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넌 지금 수도원에도 갈 수 있고 신부 생활을 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지금 결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갑자기 벌써 한 반년 이상 수도원하고 끊어졌으니까 안 되겠잖아. 그래서 다시 학장 신부님 좀 말려주세요. 2주일만 말려주세요. 내가 다시 수도원에 갈 수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뛰시더라고. 아니 그건 안 된다. 네가 이 자리에서 내 앞에서 결정을 하라고. 수도원에 갈 건지 신부 될 건지 이제 당신 앞에서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야, 수도원에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성수도 다 잊어먹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 같다. 응?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대로 그래서 그냥 신부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신학교 계획을 눌러있게 된 거예요. 내가 신품 받고 이제 우르반을 시작해서 63년대 공예가 시작되거나 주교님들 오셨잖아요. 로마에. 그래서 주교님들 신부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64년대에 신품을 받았는데 신부 받고 성당에서 막 나오는데 성당 대문 앞에 어떤 할아버지 신부님이 무릎을 꿇고 나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신부 되는 걸 말렸던 그 영적 신부님이 무릎 꿇고 강복을 청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64년도에 신분 받고 사제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천미사를 노틀담 수녀원의 본원이 로마 본부가 있었는데 그 수녀님들이 추천을 해서 천미사를 독일 가서 미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노틀담 그 수녀 본원에 가서 있으면서 천미사를 거기서 수녀님들하고 지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천미사를 지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미사를 지내면서 성변회가 끝난 다음엔 한참 미사를 계속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미사를 지내게 허락할 수 있는가? 내가 미사를 지내도 되는가? 강력스러워서 미사를 계속 못했어요. 한 5분 이상 미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계속 미사를 치르는데 그렇게 천미사가 강력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느끼고 자비하심을 크게 느꼈던 내가 그 순간인 것 같았어요. 첫 미사를 지내고 이제 독일 가서 미사를 지낼 때
독일에 그때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하고 한 150명 왔었어요, 천비사 때. 근데 그때 이제 만난 것이 마리떼거든요. 마리떼. 그때 이제 천비사 준비를 마리떼가 주독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마리떼하고 인연이 돼서 야중에는 결국 포클라레 그 안내까지 하게 됐었는데, 그게 돌아와서 이제 그 전에 이제 62년도부터 공예가 시작돼서 주교님들 한국에 많이 오시게 됐었어요. 주교님들 많아서 조금 심부름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노주교님도 직접 만나고 그때 나를 보내서 한 학장님께서 전주교구장에 돼서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들과 같이 첫해 공예 첫날, 그리고 요한 23세 계실 텐데 신학교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난 얘기도 실제로 같이 다 얘기하고 공예라 준비하는 모습고, 저는 공예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공예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아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주교님들 만나 뵈는 거 잘 모르니까 뭘 회의하는 건 알았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예수에서 그때 잡지가 나왔는데 치빌타 가톨리카라는 잡지가 나왔어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 건데 공예 동안은 매주일 나왔어요, 그 잡지가. 왜냐면 공예 토론 사항을 그대로 다 그 잡지 실려서 내보냈으니까 일주일마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공예 사정을 다 알아게 되고, 노주교님 거기 때 발언하는 것도 다 나와서 갖고 흥미있게 공예 진행을 그때 지켜봤는데, 나도 그 뜻은 몰랐지만 하여튼 야, 이렇게 공예구나 하고 감을 많이 잡아서 공예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하고, 그래서 공예에 대해서 많이 조금씩 상식을 알게 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예는 난 몰라요. 왜냐하면 그저 학생으로서 겉에서 주교들 심부름 조금 하고 그러지 내용을 내가 알 리가 없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단 알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치빌타 가톨리카 그 잡지를 신청해갖고 그걸 공예 끝날 때까지 계속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잡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가고 와서 포클라레 그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 그때부터 공예에 대한 조금씩 들어오면 제일 거기서 가장 큰 공예하고 관계돼서 얻었다면 이 포클라레 운동가의 만남이었어요. 신부가 돼서도 아직 불안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중에 한번 베드로 콜레지오라고 거기 신부도 기숙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는데,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해서 영성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갈멜 대학에 가서 영성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좀 이제 나는 뭐 박사 교수가 될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리안 대학에 가서 또 영성 강의도 듣고 이래가면서 계속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요. 어떻게 하면 이제 신부가 됐으니까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걸 공부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게시판에 영성에 대한 강의가 있다고 게시판에 써붙였더라고, 광고를. 그래서 뭐 어떤 뭔도 모르는데 해서 영성 강의에 관심 있으니까 영성 강의라서 가기로 이제 계속 선정했는데 한 20-3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신부들이. 근데 강사가 그날 그때 공회에 따라서 강사가 유명한 주교님이거나 혹은 학교 유명한 교수님이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 어떤 아가씨 하나가 들어와서 강의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듣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라서 조금 듣다가, 왜냐면 저 사람이 평신도던데 저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그 사람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처음 듣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사람은 경험담을 산 얘기를 하는데 저런 사람도 있네. 또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결국 강의 끝나자마자 기다렸어요, 그 사람을. 그것이 아마 내가 느낀 지금 질문하고 대답은 전혀 공회 때 내가 온 걸 그대로 거기서 들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람한테서.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사람 가기를 기다려고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무엇하는 사람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명함을 한번 주면서 나는 여기 어디 산다고 그러면서 오라면 한번 오시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찾아갔대. 그거 끝난 다음에 그걸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끼아라의 동료 중에 하나인 빨메라였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관광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마치 관광객처럼 포클라레 운동에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관광소를 차려갖고
안내하고 모임에 안내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자가 있을 때 그 관광소 사무소를 자주 갔어요. 아마 한 달에 2번 이상은 갔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얘기하면 또 처음에 강의했던 것으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그걸 알고 싶어 그러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삽니다. 우리도 이렇게 삽니다 하고 자기 생활 경험담을 전부 얘기하는 난 도대체 욕심이 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당신이 저렇게 살들 수련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수련하는가가 그전에 난 저는 큰 문제였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꾸 물었더니 결국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자꾸 저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수련했느냐고. 그래서 물었더니 플로렌스 근처 어디 조그만 도시 있다고 거기서 했다고 그러길래 그럼 지금도 거기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갈 수는 있는데 난 거기 가고 싶대 가게 불러주느냐 그랬더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럼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저건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기다렸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 거긴 루피아노인데 거기가 6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한 것은 65년도인데 거기 신부도 아무도 간 적이 없었고 신부가 갑자기 간다니까 당황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끼아라한테 허락받으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한 달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야수가 대답이 왔더라고. 거기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루피아노가 학교가 64년도 시작하는데 나 65년도에 이제 거기 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이 살기 시작했죠. 신부로서는 처음 간 거 거기도.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정도 동안에 왜냐면 처음에라서 길 닦아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천조각 있죠. 재봉하고 남은 거 천조각 그거 골라서 공장에 다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평신도 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응? 그래서 한 반년 좀 지나니까 조금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다가 한 1년쯤 있는데 제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알만 하니까 로마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동실반에 가서 신부가 거기 하나 있다는 걸 듣고 나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로마에서 부르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사제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같이 동실반하고 시작을 해서 사제학교를 그것이 그렇다 변했다. 그때 거기 빌라 마리아 아스타라고 처음에 루오카디파파의 그 첸토를 짓기 전에 거기 처음에 거기가 수련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제학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사제 생활을 하면서 포글라를 알기 시작했죠. 그때 포글라를 정말 아름다웠어요. 같이 사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신부 둘씩 셋씩 사니까 방에 조그만 방이 없으니까 둘이서 그런 아프리카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럼 한 방에 사는데 둘이 잠 못 자는 거예요. 한 초가을쯤 됐는데 한 사람은 더우니까 문을 열어놔야 되고 또 아프리카 사람은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 되고 둘이 한 방에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마치 영적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 할까 하죠. 불병 얘기가 아니라 산 얘기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불병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조금 사랑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너 독일 사람은 담요 하나만 덜 덮고 너 아프리카는 담요 하나만 더 덮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법을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라구나. 거기서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사제학교의 실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65년도 살고 거기서 사제학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사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많이. 처음으로 공회가 끝나면서 주교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걸 모시고 와서 많은 신문을 보내기 시작해서 이제 그것도 해놨다가 적으니까 옆에 다른 데도 수도에 그 빈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우겨 살기도 하고 그래서 사제가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귀국하기가 이제 66년도인데 이제 67년도 그렇게 해서 봄이 됐는데 주교님이 교구에 들어오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서 가기 전에 불란서에 조카 수녀가 있기 때문에 그 본원에 가서 양로원 가서 같이 미술 봉사하는데 거기서 주교님도 보고 주교님도 한번 보고 해서 사제 생활을 은퇴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갖고 양로원에도 날 들고면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 그때 66년도에 북이태리 펠트레라는 데서 마리아폴을 갔었어요. 여름에. 근데 갈 때 그때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공부하는 임진창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대학생이 있는데 그런데 이 로피아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데일리 소피아인데 그래서 로피아노 생활을 편지를 가끔가다 한국 엽서에다가 써서 보내줬어요. 데일리한테. 근데 그 편지가 돌아와서 자기들 친구들끼리 그걸 읽은 바람에 아 이런 생활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됐고 내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날을 알고 그 사람의 공항에 그 친구 젊은이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항에서 만났지. 근데 농담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그 편지만 보고 야 멋지는 젊은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하고 나오는데 키가 조그만 사람이 나오니까 실망했겠지. 하여튼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동동 성당에 보좌로 있었는데 예, 고동동 보좌로 있으면서 예, 지금 시부님한테 청했죠. 서울에서 모임을 자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응? 아, 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두 모임을 가게 됐었는데, 그 모임 전에 본당에서 학생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기타 하나를 잘못 치면 차가면서 이런 노래 전화를 했더니,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해, 제 노래를 자꾸 나는 보세요. 제 노래 소리를 안 하고, 그런 노래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말로, 한국 노래에다가 가사를 그런 사랑하는 노래를 자꾸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것이 좋아졌나 봐요. 예, 근데 아리랑도 거기에 가사를 노래 불러줬고, 뭐, 제 노래도 한국말로 만들어서 줬고, 들어가 여러 가지 밴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한국 노래, 그거 있을 거예요. 그래줬더니, 그렇게 학생들이 제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서 그 젠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를 이러고 젠이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젠 하면서 아주 노래 잘들 불렀어요. 응?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모임을 두 군데서 했죠. 수원에서 학생들 모임하고 서울에서는 딜리부터 시작 딜리가 모여서 헬레나, 크리스티나, 세치리아 모여갖고 대여섯 명이 항상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울의 모임, 수원의 모임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1967년도 2월 달에 귀국을 해서 수원 고동동 성당 보좌로 부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8개월, 9개월 동안 보좌 승부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천 땅에 그 반원성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반원성당을 가보면 대부분 다 그 성당 밑에는 10채집 있는데 신자집은 2집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전부 공소였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이면 보통 공소에 나가서 반씩을 살았고 그러는데 거기 있을 적에 물론 교통은 나빴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 서울 모임은 계속했어요. 버스 타고 가고 그래서 서울 모임을 계속해서 그때 이제 해화당 성당에서 모임을 했는데 성당에 조그만 강당에서 혹은 그 계단 밑에서 저였는데 그때 이제 젊은 다 대학생들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했는데 근데 한국에서 얼마큼 섭리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한미 선미인데 옆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임에. 왜냐면 아마 그 신학교 교리 교사들로서 같이 만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자들도 같이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그 모임에 같이 참석하기 시작해서 그 젊은이들하고 그다음에 신학생들과 같이 모임을 같이 야영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신학교에도 보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그룹들이 이제 이종대, 뭐 정지용 신부, 부제들이 많았어요. 10명이 넘었어요. 그 한 반에서, 그 부제반에서.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외국에 손님 들어오면 같이 신학교에 초청받아서 제 학생들, 전주 학생들에서 포콜라렘 모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거가 신학교에서 성직자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반호성에서는 그 먼데도 거기서 수원젠들이 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며칠씩 자면서 거기서 불편한데도 거기 가서 자면서 일하면서 또 서울 청년들도 와서 거기서 자면서 일하고 거기서 많이 모임을 자주 했어요. 반호성에서 방학 때면 더 많이 나와서 같이 살면서 신당에 개울가에 가서 신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개울가에 가서 공짜면서 놀면서 또 지내고 그래서 하도 반호성이 유명해져가고 때로는 반호성 하니까 농담으로 반환성이 어딨냐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농담으로 반환성도 모르느냐고 한국에 유명한 성이 3군데 가는데
경성, 개성, 반어성이라고 그러면 깔깔 진짜로 믿고 어떤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기도 하는데 그만큼 반어성에서 모임들이 잦았어요. 방학 때도 그렇고 참 많이들 모여서 같이 지냈는데 예, 그래서 반어성 성당을 아주 우리 포클라에서 성지라고 했잖아요. 성지라고 할 정도로 참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자랐어요. 젠들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아마 저번에 마가리 왔을 때도 이번에 내가 생각이 나서 정바오로 일기장을 주면서 정바오에게 조금 얘기해 줬는데 그 정도로 정바오라고 해서 정말 한국 제니로서 성인 제니 탄생한 데가 거기에요. 응? 나는 지금도 한국의 씨앗을 젠 정바오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국에 지금 제일 멋진 포클라리노가 젠 정바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반어성 성당에서 젠들이 많이 자랐어요. 그 사람의 장식 때는 정말 사람들이 서울에서 수원에서도 젠들도 많이 왔었고 화려하게 그 장례를 지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이태리에서 나왔으면 벌써 성인품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참 잘 살고 한국의 젠 운동하면 정바오로 빼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바오로 하고 그 반에 부모님들은 물론 정바오로가 많은 사람 회개시켰어요. 제일 회개자는 건 형이에요. 부적분 받기 전에 나오려고 했던 건데 동생이 그래 잘 사는 거 보고 회개하고 정중신부가 신학교 다시 생활을 하고 신부까지 된 거고 장원 본당의 회장이 냉담하고 있었는데 사실 또 신앙을 되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바오로와 살아있는 동안도 많은 회개를 시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제인 운동이 그렇게 많이 힘들고 사실 교통이 나빠서 올라가면 힘들었어요. 나도 서울 갔다 오면 버스 한 대표 나면 그걸 타고 창원까지 가지 청주인가? 수원본가 어디 가는 저쪽 밑에 내 경성도 가는 버스 마지막 같이 타고 내서 창원서 내려갔고 11시간 오면 창원서 발에서 걸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밤에 응? 그 정도로 교통이 나빴는데 그래도 그 반화성에서는 많은 젠들이 여름방학 때면 많이들 모여서 모임을 살았으니까 마치 계속적인 마리아폴리처럼 참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반화성 기초가 많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한국에서 젠스부터 시작해서 수녀들도 그렇고 거기서 그것이 아마 한국 포클라르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주로 그렇게 됐어요. 한국 포클라르에 퍼져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요. 감사할 뿐인데, 신학교,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신학교 불려 들어갔는데,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영성신문, 지도신부님이, 교수신부님이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가 비니까 하수직 예수의 갈멜대학에서 공부를 난 얘기 안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바람에 하수직 시작해서 영성 강의를 맡게 됐는데 하루는 교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바티칸 공예에 대해서 얘기를 멤버한테 했더니 그때 대선배 신부님이 나를 부르는데 되게 야단을 치시네요. 네가 공예를 뭘 한다고 그러냐고 어떻게 야단을 치시는지 다시 강의에서도 공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더군다나 그거보다는 바티칸 공예에 대해서 얘기를 못 꺼냈어요. 신학교에서. 응? 하도 반대들어갖고. 응?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서 바티칸 대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 못하고 살다가 본당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공예에 대해서 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쉬움이 있다만 공예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그 당시에 좀 배우고 서로 알려주고 그랬다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금도 신학교 항목 중에 바티칸 공예에 대한 항목이 가장 아쉽고 지금도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바티칸 공예를 모르고 교수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 바람에 바티칸에 대한 교수들이 그에 대한 공부하는 교수를 없기 때문에 한국 교수를 아주 지리적으로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원리 느끼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아쉬웠다면 정말 각 신학교에서 주교님들을 명예로
바티칸에 대한 과목을 생겨서 많은 바티칸을 공부하는 신부 박사 신부님이 많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노도스 거기서 많이 깨닫고 시노도스가 뭔지 제2바티칸 공의에서 무슨 혁명을 했는지 그걸 알아듣기 쉬우게 바티칸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교수 신부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와서는 그것이 제일 아프고 난 내가 못했지만은 그게 제일 아쉬워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지만 난 요새 와서 더 느끼는 것은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모르겠어요. 명절날 되면 먼 친척벌 되는 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서 세배드리고 인사하고 가서 동네 어르신들 한 바퀴 돌아서 이게 세배이구나. 지금은 그런 풍속이 다 없어졌어요. 부모들이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만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어른들을 모르고 형제들 모르고 이제는 삼촌도 벌써 멀고 사촌은 더 멀고 오촌은 남남에 되고 마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려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더 멀리 살아도 진짜 친척이라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만 모르는 분도 다른 사람들도 꼭 가서 인사들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좋은 풍속들이 이제 지금 없어진 게 가장 안타깝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지금 못하지만 우리 후배들이라도 다시 그런 좋은 한국 풍속들을 되살려서 정말 형제지간은 가장 가까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살 정도로 형제지간에 그 사촌간에 삼촌간에 동네가 편안하고 사회가 편하고 나라 국제도 편안할 거고 이래서 형제가 많이 퍼져나갈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도 그렇고 내가 사제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시기가 1980년도예요. 80년대 모자보호법이 생기면서부터 그때 산하 제한이 시작됐는데 그때가 제일 안타까운 해였어요. 나는 나라에서 자꾸 산하 제한하고 뭐 김단수 주교님하고 나하고는 본당에서나 주교님이나 반대로 그런 강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서도 이제는 고통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뭔가 교육 못 안 들어주고 돈 벌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이 되고 말아갖고 자식도 야중에는 돈으로 보이게 되고 부모도 야중에 돈으로 보이게 이게 제일 안타까운 세상의 변화가 제일 안타깝고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아본 사람 손들어보면 거의 몇 명 안 돼요. 지금은 젊은이들 물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억을 못해요. 같이 살아본 적이 없었고 있더라도 못 만나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잘못됐다고 봐요. 3대가 사는 것을 가장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형제도 알아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도 알아보고 형제도 알아보고 정말 같은 친형제라는 것을 그래서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제들이구나 부모구나 내 아내구나 내 자식이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대가 사는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그 점이고 내가 이제 한 가지 얘기 꼭 마지막으로 지금 사는 건 다른 공부를 미련도 없어요. 단 하루를 생활 내가 거룩한 여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덕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사는 길은 순간순간 하늘 뜻대로 사는 거 하느님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버림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 가까이 살 수 있는가 특히 그 중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항상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성체 생활이 가장 나한테 가깝고 가장 그분이 나아가게 계시는 멋진 생활이라서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마지막 날 주님께 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늦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감사의 일생이었다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있어요. 정말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산다는 거, 이웃 사랑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 형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한국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걸 그걸 느끼고 살고 그래서 특히 우리 신부들은 죽어야 사는데 죽지 못하기 때문에 성직자주의도 나오는 거고 성직자가 사실은 평신도들의 종들이거든요. 평신도들이 사제들이 공동사제들이라면 우리는 직무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직무사제는 보편사제지 공동사제가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사제직이 그런 거거든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신부들이 잘못 사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성직자주의가 많이 성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시 정말 공의 정신을 따라서 그걸 다시 잘 살아서 차도를 태어났으면 선수들 먼저 선수들보다 더 먼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기도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